할렐루야. 오늘도 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광희가 빛나는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복된 주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부흥과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하며 또한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는 용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용서, 가늠한 여인에게 한 용서, 우리 주님이 행한 용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중에 첫째 아들에게 준 용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용서라는 그 타이틀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주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오늘날까지 생명 연장 부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의 형제는 안드레. 성격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다혈질이라 할까, 즉흥적이라 할까, 또 반성적이라 할까, 여러 가지 그 성격에 있어서 용감성, 조돌성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즉시 그 고백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 용서받아야 될 것, 또 반성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우리의 삶의 전철에서 벗어나지 않았던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그 어간 속에 6개월이라는 그 어간도 있습니다만 3년의 그 절반의 어간 속에 3년의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 다니더라도 3, 4년 이렇게 하듯이 공부를 많이 현장에서 생각하면 더욱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현실감이 있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한 삶에 있어서 체험과 함께 많은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오히려 정직하게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물론 정직하다는 표현은 거기다 붙이는 건 아닌데 차라리 거기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떠날 때 어떤 잘못된 관계로 예수님을 팔아서 어느 30에 팔아서 그렇게 드러난 떳떳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11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비택받아가지고 선택받은 그러한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 떠나고 요한만 저쪽 먼 발치에서 비쭉비쭉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아마 있어가지고 네 어머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됐는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목요목 다는 읽어드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 때 아마 찔림이 얼마나 컸을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새롭게 세 번 부인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아마 새롭게 되짚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이렇게 말했을 때 어린이라고 했을 때는 파이디온이라고 한다네요. 파이디온은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여기서 정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지만 바로 어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린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용서함을 받은 인물 가운데 간음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돌멩이를 들고 섰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성경상에도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엄연한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여인과 예수님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로 치려는 군중들 앞에서 머리를 수그려 가지고 땅에 글씨를 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썼을 것이다. 아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분분된 말씀들이 그런 해석상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글씨 내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자마자 너희들이 죄가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봐라 하니까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고 돌멩이를 다 집어 던지고 떠나고는 그 자리에 놓고 떠났죠. 그리고 간음한 여인하고 두 사람만 예수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죄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거든 그리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거든 예수님 앞에 의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다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인정을 드러내고자 하고는 그런 마음을 숨긴 것이죠. 그것이 더 나쁜 것이죠. 그러나 간음한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자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야기 속에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밤새도록 아마 기다렸겠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우리의 인류사에 있어서 에덴 동산 이후에 다 둘째 아들입니다. 죄 짓고 다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첫째 아들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집 밖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밖에 나간 자식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길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 안에서는 전부 다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은 오늘 제가 베드로나 가늠한 여인이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락한 탕자 중에 첫째 아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주로 나누었습니다만 짤막한 이 용서의 장애 가운데서는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른에 7번이라도 70번, 이른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랑과 함께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크나큰 은총과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샬롬.